주고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시계냐 아니면 나침판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침판 중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시계냐 나침판이냐 하나를 고르라 그런다면은 나침판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사막에서는 아무리 정밀한 지도가 있다 해도 심한 바람 한 번 불면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 없던 언덕도 생긴다. 하지만 나침판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보고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로 같고 칠흑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경계를 따라 행하면 우리도 밤중에도 어둠이 갇히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밤이 지금 지나는 듯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경제도 종교도 신앙도 삶도 뒤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죠.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 그때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할 때 눈에 보이지는 인생의 밤을 맞아도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에게도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의지해 라고 승리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신명기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일하셨는지 기억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구조는 어떨까요? 자, 1절을 보면 광야 방랑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북쪽으로 방향을 지시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고 계셔. 4절부터 8절을 보면 에돔을 지날 때 주의사항을 설명해 줍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공격하지 말아라, 양식과 물은 사서 먹어라 등 이런 분쟁을 금지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9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압을 지날 때 또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 모압을 지날 때도 분쟁을 금지하여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출애굽 1세대가 멸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재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 이 율법을 주는 것은 너희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칼에 있지 않아요.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 여부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실 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이 교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1장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해. 이 악한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이 차기까지 광야에서 유랑할 것을 설명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 정탐하고 승리하게 해서 보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지 않아. 불신해. 여호수아 갈렙에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받았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동요하면서 불신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27절을 보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불평, 원망, 불신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은 그들에게 던져진 부정적인 보고들이었어요. 그러면은 바른 보고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야,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 말씀했어. 안 들려.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불신했던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악한 세대라고 해요.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꼭 이 광야에서 꼬꾸라질 거야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신앙이 좀 있는 것처럼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가지 말라는 또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또 그들이 자기의 힘에 의존해서 달려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가지마 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그들은 쉽게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의 그 욕망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군사력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겠다 그러는데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완전 패배했죠. 이 정도쯤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말해도 듣지 않아. 이렇게 불신하고 있고 이렇게 불순종한다면은 여러분은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40년이 차이까지 그들을 멸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전쟁 중에서 다 멸망하나니.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멸망할 거야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가까지 그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셨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저 원수 갖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했던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이 38년 동안 뭐 하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인도해주셨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을 때 그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을 때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인지 당시 시대 때 그곳에 있던 현지인이 이야기해 줬어요. 30년이래. 30년.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몇 년을 산다고요? 30년이 평균 수명이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악한 광야 속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어른이 살은 날이 몇 년이? 40년이야. 40년.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들이 성인이라 그러면 20세 이상이니까 총 60세는 됐잖아요. 우리에게 환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60세를 넘지 못해서 환갑이라는 날을 정해서 축제를 벌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 이 사람 참 다행이다. 오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들을 하나님 뭐 하셨다? 보호하셨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현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고 계세요. 자, 오늘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북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묵상 예세에도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아요. 이 오늘 묵상 예세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중국의 어느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 북쪽으로 여행길을 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정 중에 한 사람이 만나서 남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일러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행은 철저히 준비됐고 제 마차는 아주 튼튼하고 빠르며 제 마부는 아주 유능합니다. 다 준비됐어. 정확해.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0년 유량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제시하고 계셔요? 방향을 제시하고 계셔요. 오늘 이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신명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군사력도 아니야, 너희 힘도 아니야, 너희 능력도 아니야, 오직 말씀밖에 없어.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뭐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서. 저 북방의 연합군들이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진 무기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길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방향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이 나라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 방향은 세상에 가져다 주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나에게 방향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40년 동안 그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방향을 제시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훈련의 기회구나, 훈련의 기회구나.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앞에서 제 마음의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인터넷 방송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도 영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우게 되었고, 참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어져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저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이 역기능적인 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하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4절부터 8절에 보면 에돔을 지날 때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주의사항은 공격하지 말아라.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 이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그 나라를 정복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아.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아. 철저하게 이 에돔 사람들을 지날 때 양식과 물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고 있어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자, 9절에 보면 모압을 지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라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내용 중을 가만히 살펴보면 5절에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셔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모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압을 바라보는 눈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두 땅은 어떤 곳이다? 너에게 준 땅이 아니야. 너의 영역이 아니야.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앞에 있는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날 때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배움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그것을 힘이 있다 그러면은 정복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안에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 욕구죠. 욕망의 욕구. 그런데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비결을 배워요. 저들이 어떻든 저렇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순종함이 이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점점 무엇을 배워가고 있어요? 순종을 배워가고 있어요.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조건, 나는 왜 이래야 되고 저기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놓여져야 되지? 하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절망되어지고 상처를 입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 너의 기업이 아니야. 너의 영역이 아니야. 그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넌 내려놓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면 돼.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7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늘 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 내가 못됐고 내가 악하고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악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을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랴?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영역이 아니야. 내가 널 보살피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 지금 당장에 이 인생의 사막을 지날 때 저 바람에 저 흙먼지에 저 사막의 모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럼 반드시 어디에 도착해? 너와 나와의 약속되어진 그곳에 반드시 도착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신하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 마음들이 가데스 바네의 그 10명의 보고들이 내 삶 속에 매일처럼 나타납니다. 오늘 인생의 아버지는 힘겹고 지치고 상할 때 많은 고난이 있어서 앞이 보여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흔들림 없는 이 신앙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